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부족한 사도 요한은 그의 전생애 동안에, 특별히 그의 말년에 모든 설교의 주제를 사랑으로 정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거의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진 노약한 몸을 이끌고 이 강대상을 기대어서 참 선포했던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마땅하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에는 다른 말이 없느냐고 묻자 사도 요한은 대답하기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느냐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 사랑은 어디에서 배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사도 요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말씀 가운데, 주제 가운데,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설교 시간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들어왔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을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까닭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돈빚만으로 빚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큰 빚은 사랑의 빚이 더 큰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중에 요한일서는 분량이 가장 적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분량의 책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도 요한은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살고 있고 가르치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실패한 영역이 있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심리학으로 이것을 허위의식이라고 하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가르치니까 마치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허위의식.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종교가 없지만 교회만큼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실패한 영역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받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아내를 강간하고 유린하고 내 자식을 죽이고 성폭력했고 원수 아닙니까?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술지키고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12절 말씀처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한 모델을 제시하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예수님의 사랑과 가인의 사랑을 대조시키면서 너희들 가인같이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기심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하면 꼭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도 가인도 제물 바쳤는데 자기 거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벨 것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관계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콩나물 팔아서 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을 갖다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렵게 사시는데 그렇게 참 돈 모아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할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복을 받지. 그래야 내 자식들이 복을 받지. 물론 안 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낫지요. 그런데 솔직히 딱 깨놓고 보면 자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자식이 복 받으라고. 내가 잘 되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천당 갈 거 아니야? 자기 사랑이죠. 겉으로는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를 사랑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만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내 위주로, 내 스타일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수록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더 상처받고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상대방이 최악이 되고 말았으니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사랑이죠. 말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스타일이죠. 이게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치고 가인과 같은 기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라고 하죠.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하죠. 이기주의, 개인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자기 스타일로 못하게 하면 손 놓아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가인과 예수님 사랑을 비교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 아벨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흙과 벽을 비교하는 두 모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고, 가인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합니까? 가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 생쥐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죠.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죠.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최고의 사랑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고백하는 끝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알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알고 하나님 사랑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처럼 당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구약시대에는 빚쟁이가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팔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도 못 갚으면 자기 몸도 팔아야 합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국가에 탕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은행에 담보 빌려서 저당 잡히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남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고 꼭 갚아야 되는 거죠. 자랑이 아니죠. 못 갚으면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나도 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랑입니까? 나는 빚 갚기 위해서 내 마누라 팔았다. 내 자식 팔았다. 나 같은 사람 없다.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지. 이게 마땅해요.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자랑이야?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흔히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니까 사랑하고,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고, 친하니까 사랑하고, 뭐 개원이니까 사랑하고, 뭐 멤버니까 사랑하고, 어떤 조직체니까 사랑하고, 그걸 절대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0주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남보다 나은 것이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뭘 말합니까? 너 가족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거, 친구 사랑하는 거, 그거 세리도 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도 그 정도 사랑을 해. 그 정도 저급한 차원의 사랑을 가지고 마치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참 사랑을 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같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거든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다 이루신 사랑이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같이 너희도 온전하려면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형제를 위해 죽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안 죽으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손에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얼굴을 돌리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건 손양호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냐고. 초대교회 누구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데미안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건 우리가 관계없다고, 상관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범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외면하고 모른 체 할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처럼 너희 목숨 버려라 마땅하다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골백번 죽어도 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형제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을 말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뭘 말합니까? 가인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타적인 사랑인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거죠.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 하지 못할지라도, 형애나 내 주변에 병원비가 없나? 학비가 없나? 어려운 사람 없나? 아니, 내 주변 사람 못 하겠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사촌, 형제간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살펴보고, 그런 작은 물질이지만 도와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아닌 정말 상대방의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뭘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뿜고, 이기적인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나 무엇을 앞세우는 가인과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가인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뛰어난 영성을 자랑했던 스코틀랜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을 그 묵상집이 있지요. 그분은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거짓말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느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이런 참 성숙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엄청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어느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는커녕 욕하기는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지. 누가 배신해도 욕해도 손가락질해도 왜 사람이 저럴까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이슬람교보다 더 무서운 종교, 율법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사랑 없는 기독교가 가장 큰 이단이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모슬렘보다 더 율법적으로 빠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실패하면 믿음도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소나 사자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이타적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실된 사랑임을 믿습니다.